8월 1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난주에 만났었던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뒤로 한 채 그보다 앞서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자 그 세 명의 남자가 뒤따라오고 있는 그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에게 가까이 다다르자 서로 반갑고도 정중하게 몸을 낮춰서 목례를 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을 사랑함, 인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 두 마음의 학급 친구로 탐욕지방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이라는 도시의 학교 학장인 이득을 사랑하는 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학장에게 폭력과 속임수, 아첨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들을 배웠고, 이들도 그곳에서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힘으로 그 학장님과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 내용이 좀 심하죠. 예. 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세상, 인색,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내용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돈 사랑이 묻습니다. 두 마음에게 우리 앞에 가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두 마음이 말해요. 저들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왜 저들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저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색이 말하죠. 참 좋지 못한 생각이네요. 지나치게 의롭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은 적이 있네요. 바로 저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당신 두 마음과 저 두 명의 순례자가 견해가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향해 항상 비난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런 엄격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율법주의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늘 애쓰는데 이런 모습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것처럼 비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 모습은 단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의 일부인데, 그것을 굉장히 뭔가를 지켜서 그걸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율법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유 저들만 옳다고 얘기해, 이것이 지금 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두 마음이 말해줍니다. 저들이 어떻게 자신과 견해가 달랐는지에 대해 말해줘요. 저들은 앞서가는 두 순례자를 말하는 거죠. 날씨가 어떻든 여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저는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쓴다고 말하지만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취하는 쪽으로 저의 태도를 정했습니다. 또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그게 옳으니까 굳게 지킨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종교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만 의미가 있어요. 안전을 제공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경멸을 당해도 자신들의 신앙 종교를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에만 종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주마음이 했던 얘기를 제가 또 다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받을 때만 종교를 갖는 것. 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위선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래서 위선자라고 청교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집착이 말해요. 선하고 착한 두 마음씨. 자, 두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가 옳아요. 끝까지 지키세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아예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말씀을 자꾸 인용하네요. 태양이 빛날 때 건초 더미를 모으는 거,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죠. 꿀벌이 겨우 내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죠. 비가 내릴 때 그 속을 걸어가는 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났을 때 걸어가면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선한 축복이 보장된 그런 신앙, 그런 종교, 그것을 가장 좋아하죠. 세상 집착이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성,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의 임시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마음에 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얻으니까. 세상 집착이 계속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허락하고 베푸셨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축복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졌어도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욥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물론 이게 황금을 진흙같이 쌓아두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만약 저 사람들이 당신 말한 대로라면 저들은 욥이 말한 거와 같은 기준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색이 말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돈사랑이 말해요. 그래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네요. 우린 성경과 이성, 그러니까 생각을, 성경과 지식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유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왜 돈을 버리려고 해?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안전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 두 명의 순례자들이군요. 두 마음이 말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들 집어치우고 즐거운 얘기로 바꿉시다. 즐거운 얘기 전환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되게 신중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 또는 상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바로 그가 이 세상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신앙의 몇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일일까요? 자, 이들의 대화가 참 특이합니다.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지 부자가 되거나 세속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굿뉴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을 함에도 자신이 진정한 성도라고 믿고 있는 이들의 이 거짓 확신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죠. 성경을 인용하지만 옳게 인용하고 있질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뭔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돈사랑이 두 마음의 질문에 답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둘 다 붙잡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냐 잘못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의 의도한 바를 알겠어요.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어요. 첫째로 목회자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목회자에 대한 것을 가정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회자이지만 너무나도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 그는 더 많은 사례비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이 연구하고 더욱 자주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주요 원칙의 부분들을 변경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가 되게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 사례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놓여진 기회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 있느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좀 더 사례비를 얻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 그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섬기는 거, 그거 자아 희생의 정신이 아닙니까? 부드럽고 마음에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목회의 기능에 아주 적합한 것이죠. 네 번째, 그러므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변경하는 거, 그거 탐욕이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그의 소임을 다한다고 우리가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돈사랑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해가 되세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닌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칙을 변경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변경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변경하는 선지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죠. 양심보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회자가 그렇다면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땠어요? 금과 은에 대해 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교 경비를 스스로 마련했다고요. 인간들에게 기준을 두는 목회를 한다면,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는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 최근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으면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요. 반역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할 때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심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선한 거, 이득이 있는 건 선한 거고 손해가 있는 건 악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정말 선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돈사랑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인이라면 답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신앙인이 됐어요. 신앙적으로 그 삶이 바뀌어져서 장사가 더 잘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됐다면 그건 굉장히 옳은 일이 아닌가요?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1. 그 수단이 어떠하든 신앙인이 됐다는 것 자체는 덕스러운 거 아닌가요? 2.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얻는 게 불법인가요? 3. 이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어찌하든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신앙적이 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유익한 것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 돈사랑의 이야기도 바른 말이 아니에요.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들은 그들의 생각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그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공박해야겠다 생각해요. 작정해요. 왜냐하면 두 마음에게 싫은 소리 했잖아요. 반대했었잖아요. 내 친구 두 마음에게. 그러니 이 두 마음과 이 세 명의 친구, 네 명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소리질러서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두 순례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들이 오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두 마음이 아닌 세상 집착이 질문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이 지난번에 크리스찬과 소망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친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는 다가가서 짧게 인사한 후에 두 순례자에게 지금 두 마음이 했었던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하나님과 돈,
둘 다 붙드는 거, 그거 나쁜 문제 아니잖아. 이런 말을 던진 거죠. 자, 이것에 가능한 대로 답변해 보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답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신앙적인 면에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질문은 어린아이라도 그런 질문 수만 개쯤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하듯 떡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고 아주 심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교도, 위선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마귀와 마법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마법사라고 말했냐면 아래 네 번째 마술사 시몬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예요. 1번, 이교도였던 하몰과 세겜, 창세기 사건이죠.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그 가축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동족에게 말하죠.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육축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 창세기 말씀 떠올리시죠? 그렇게 하몰과 세겜은 말했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할례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과 같은 신앙인이 되겠으니 당신의 가문과 우리의 가문이 결혼합시다. 이런데 알고 보니 저들의 육축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말했어요. 2번,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가산들을 집어 삼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마귀라고 불려진 유다도 역시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라고 불려졌나요? 예수님께 불려졌어요. 그의 종교는 그의 돈주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의도한 바를 소유했을 때, 돈꾀를 꽉 붙들게 됐을 때, 은전을 취하게 됐을 때 그는 오히려 버림받고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가 오히려 자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술사 시몬도 이런 종교를 갖고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크리스찬이 이어서 말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취한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가룟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같은 목적 때문에 이생의 재물을 위해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4명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말에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서로만 쳐다보고 있다가 소망도 크리스찬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서 상당한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흘렀고 두마음과 그의 친구 3명은 망설이며 뒤로 물러서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의 선고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한낱 질그릇 같은 내 말에도 입을 다무는 저들이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있으며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 거류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과거의 죄된 삶을 추억했고 애굽이 좋았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으로 죽어요.
자, 하나님과 떡 정리하자면 주인공과 소망이 순례길에서 두 마음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집착, 돈 사랑, 인색 이렇게 세 사람은 두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어릴 적의 친구들이죠. 이들은 이익에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두 마음의 생각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두 마음이 낸 질문에 동일한 응답을 해요. 이로 인해서 두 순례자를 면박을 줄 계획을 세우죠. 주인공과 소망에게 두 마음의 친구들이 질문을 하죠. 대표로 세상 집착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가볍게 정리해 줍니다. 이익 때문에, 떡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건 합법적이지 못해. 그건 옳지 못해. 성경의 문제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모두 이익에 따라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로 규정해 버려요. 이에 대해서 그들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 순례자에게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삶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거든요. 그냥 교훈점을 찾는다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자기중심주의.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체험했더라도 그거는 신앙적인 기준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보는 아주 특이한 시각들이죠. 당장의 이익이 내게 없어도 내 주인의 말씀이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관 본문은 길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까지.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다면, 이적을 봤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하게 되었을 것인데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시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목장 나눔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비추어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철로역정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크리스찬이 말한 내용에 비추어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는 나눔을 갖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고리가 있죠. 자,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서 언제나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히려 되려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들 기억하면서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8월 8일 날 27과로 함께 철로역정의 또 다른 길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비대면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기도하고 맡겼던 모습을 오늘 이 내용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데 또 다른 기업을 얻고자 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철로역정 내용에 비추어 다시금 정돈하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